소중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 복된 안식일, 각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기 교과가 성경 어느 책을 다루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우리 3기째 공부 중인데요. 아주 교과책이 잘 써졌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과 토의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교과 공부를 꼭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목회실에 교과책이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성도님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사야서의 한 장을 깊이 좀 묵상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묵상한 이사야의 한 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성전에 지금 시무를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직접 만나 주신다면, 그러니까요,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나 찬양을 통해 마음속으로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현현하셔서 우리 눈앞에 만나 주신다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질문 던지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으시니까 제가 5개의 예문을 써놨습니다.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신다면,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서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죠? 두 번째요, 생각지 않은 일이라 당황할 것 같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셔서 나를 만나신다? 한 번도 평소에 생각 안 했는데 당황할 것 같다. 세 번째, 놀라서 기절할 것 같다. 당황을 좀 지나서 기절할 것 같은 성도님도 계시겠죠? 네 번째, 진짜 그동안 내 인생에서 신앙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직접적으로 좀 기도해도 답을 주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기회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분에게 좀 답을 얻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안 만나시고 나 만나주신 거 보면 우리 목사님보다는 내가 그 신앙 잘했구나 하고 마음이 좀 뿌듯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5가지 예문 중에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습니다. 5개 다 정답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주님을 직접적으로 현현해서,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에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 우리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직접적 현현이 없어도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에서 만나봤던 분들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접적 경험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이 지난 교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이었죠. 오늘은 6장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 건지 우리가 간접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좀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천천히 따라서 읽으시면서, 지금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머릿속으로 함께 상상해 보시면서 이 장면을 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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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좀 살펴보죠. 1절에는 이사야가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좌정에 계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옷의 길이입니다. 옷의 길이. 옷감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다 농업이나 유목을 하던 시대에 옷이 길다는 것은 노동에서 제외된 신분,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고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옷감이 귀하던 시기에 낭비될 만큼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신분의 고귀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서 누가 제일 옷이 길어요? 신부가 옷이 제일 길잖아요. 왜요? 결혼식의 제일 주인공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부의 드레스가 뒤까지 쭉 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그의 옷자락이 낭비될 만큼 땅에 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넓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신분, 드높으신 신분을 나타내려는 단적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보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주변에 스랍들이 있었어요. 스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창조하신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스랍 천사들이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번쩍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있는 곳에 언제나 무슨 빛이 있어요? 쉐키나의 영광의 빛이 임하잖아요. 번쩍이는 빛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제나 현장에서 그분의 지근거리에서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인 스랍 천사들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랍 천사들이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본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6날개가, 여러분, 날개는 다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예, 날대를 위하여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랍 천사가 가진 이 6날개는 용도가 달라요. 그렇죠? 2개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2개로는요, 발을 가리고 있고 나머지 2개로만 날고 있어요. 여러분, 왜 스랍 천사의 날개가 6개나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날개의 원래 목적인 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얼굴을,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럴까요? 예,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스랍 천사들은 6날개나 가졌는데 2날개로만 날고 나머지 2쌍의 날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도희야, 왜일까? 응? 주호야, 왜일까? 응? 동건아, 왜일까? 응? 지금 우리 시대는 왕정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극한 존재, 지존, 옛날에 왕을 지존이라고 불렀잖아요. 지극한 높은 존재라고 불렀는데 이런 존재가 우리 일상 삶에 없어요. 시대가 평등한 시대가 돼서. 그래서 존경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우리가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치 않아요. 가부장적인 시대에 철저하게 지극히 존엄한 존재를 살았던 왕정의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라도 좀 비춰봅니다만 왕의 얼굴을 들어서 대화하는 건 사극에서의 모습일 뿐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의 얼굴은 정월 초하루 딱 하루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만 숙였던 신하들이 고개를 들어 임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리고 매 365일 중에 364일은 지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 채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임금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전하 이렇게 불렀어요. 전하가 무슨 뜻입니까? 전하가 무슨 뜻이에요? 동건아, 도희야, 주호야, 오늘 셋은 계속 긴장해라. 질문 목사님이 계속 할 테니까. 전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극을 그렇게 보는데도 전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 아래 이 말이에요. 전 아래. 그러니까 임금이 계신 그 전 위에 차마 오를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 전 아래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황제는 전하라고 부르잖아요. 폐하라고 불러요. 폐는 무슨 말이에요? 폐하는 하도 아래 하자겠죠. 폐는 뭐예요? 섬돌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아래 있을 존재가 아니라 차마 섬돌 밑에 있어야 될 존재, 문 밖에서 대기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에게도 왕이 됐다면 그렇게 대했는데 존재가 완전히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랍 천사들이 얼굴을 가린 이유를 이제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만을 수행하도록 창조함을 입은 이 스랍 천사들조차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천사들조차도 차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의 6날개 중에 2날개는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지극히 존엄하신 분인지. 발은 왜 가리겠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극 잘 기억하세요. 임금 앞에서 물러날 때 획 돌아서서 나오든가요? 아니면 뒷걸음질 쳐서 나오든가요? 그렇죠. 지극히 존엄한 존재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부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불경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다 뒷걸음치 서서 나오고 앞걸음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스랍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극히 신체에 오염될 수 있는 어떤 부위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극한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이유를 좀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가 본래 어떤 분이시냐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덧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눈, 코, 입을 가지고 손발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어요. 함께 어부들과 배를 타셨어요.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랑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자칫 우리가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 인간으로 대하고자 하는 무례, 범례, 신뢰, 신앙에 끼어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이 뭐였냐고요? 본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에요. 지극히 죄 없는 존재들조차도 차마 그분에게 고개를 들어 볼 수 없는 존재시고, 오염되지 않는 존재들조차라도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가리고 싶으실 만큼 지극히 존엄하신 분이에요. 위엄 있으신 분이에요. 장엄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필설로 감히 형용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3절은 이 스랍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찬양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찬양의 장면을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찬양하는 소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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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찬양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진심에서 우러나온 우렁찬 소리였는지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서 창문이 흘릴 동만큼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찬양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인해 우리가 있는 곳에 창문이라도 흔들리게 찬양해 본 적이 있냐고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고결하신 분이시면 이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그들의 찬양이 지진이 날 만큼 흔들리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산신령 나올 때 연기가 팍 나오는 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계시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실제적 이야기가 우리의 전통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끼어 들어와서 그냥 그래러니 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상상력이란 건 보지 않고 상상이 가능합니까? 경험 없이 상상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이란 건 뭔가를 본 것, 뭔가를 들은 것에서 기초돼서 상상됩니다. 뭔가 존엄하고 신령한 것, 우리 민족들에게 있는 의식 속에서 그런 게 꼭 등장할 때는 뭐가 꼭 나와요? 연기가 등장해요.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 하얀 연기가 가득 찬 다음에 뿅 하고 산신령이 등장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지만 그전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경험했던 누군가에 의하여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 주셨다는 거예요. 차마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차마 어떤 부분이라도 가리고 싶으실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행복하고 들뜨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글쎄요, 제 말로 언어로 다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감당할 수 없는 경험?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경험.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육신적 존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공경심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경박하게 또는 생각 없이 말하여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라도 그의 이름을 빈번히 혹은 쓸데없이 반복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에 저희의 얼굴을 가린다. 그 다음 함께 다 읽을게요. 성전에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는 얼마나 큰 순경심을 가지고 그 성호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명상할수록 성육신은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에 대한 이해 없이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례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 안식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의 반응을 이제 보시죠. 이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존엄하신 이 하나님을 대하고 이사야의 반응이 너무 좋다 이렇게 나옵니까? 나 하나님 만났다 진짜 기쁘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여러분, 5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죠. 이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을 딱 본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이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직역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순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나 이제 끝장났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죽는 게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될까요? 죽어야겠다.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진짜 이게 사람이 아닌 거네?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닌 거네? 내가 생각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표현이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본인이 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거 어떤 거예요? 기분 좋고 행복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면 이런 진정한 신앙적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119 대원 부르듯이 내가 필요되는 모든 것들에 언제나 와주셔야 되는 분인 양, 내 종인 양, 내가 필요되는 뭔가를 다 채워줘야 되시는 분인 양, 내가 월급 주고 살펴주는 직원인 양,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이야기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주님이 언제나 내 모든 일에도 내 지치닥거리를 다 해줘야 되는 내 직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과 균형지게 그분의 성육신을 살펴야 합니다. 감히 인간이 함부로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직접 현현을 경험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경험을 통해 진지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화인 여사께서 1888년 10월 16일자 리브연드 헤럴드에 실은 기사의 내용인데요. 좀 깁니다만 우리가 이 안식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순결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실감하게 되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스라치게 놀라서 영혼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신앙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혹여라도 이런 자만이 묻어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 화인 여사의 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진실된 모습을 한 번도 체험 못해 본 신앙인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감추어진 그분의 진정한 본 모습을 그 틈새라도 비춰본 신앙인이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깊은 겸비 가운데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자발적 겸비나 비굴한 자책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위 높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사옥으로 하는 그런 겸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고백은. 이런 모호한 가짜 겸비는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저 별로 능력 없어요. 저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생긴 것이고, 밑줄 친 부분 좀 깊이 읽어보시죠. 말로는 자신들을 비하시키나 그러한 행동들이 사람들로부터 찬양과 칭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실망할 사람들이 있다. 제가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죄에 대한 자각은 순수한 것이었다. 흠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거룩성과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드러나 비교될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경험입니다.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느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제 삶에 비추어 보니까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내가 높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무시했던 일들을 제가 더듬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가족에게부터, 내 성도들, 내 목회 동료자들, 그리고 어줍잖게 정죄한 것들. 나는 그러지 않아서, 나는 이거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앙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저렇게 안 달라질까?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저것밖에 안 될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신앙 어떻게 한 거야? 입술로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는지. 이건 한 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시여, 2021년 새해에는 인간의 모습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의 빛을 그 틈새라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빛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인으로 무가치함을 느낀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6절과 7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 앞에 제가 서니까요, 저는 딱 죽어 마땅합니다. 이사야가요, 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사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은 달랐거든요. 근데 실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자 자신이 그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는 진정한 죄인임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존재가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걸 고백한 거죠. 미사옥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영광의 빛 앞에 서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신앙적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좀 간절하게 해보고 싶어요. 예? 기도 중이든 말씀 중이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좀 닿아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사야의 이런 진정한 고백은 놀라운 또 다른 은혜를 일으킵니다. 그래, 너희들 내 앞에 서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죽어. 그렇게 이 이야기가 펼쳐져 가지 않죠. 제단에서 핀 숯, 여기서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성소의 분향단에서 있는 핀 숯을 스랍천사가 들어다가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며 너의 악은 제하여졌고 너의 죄는 용서함을 입었다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이 깊이 감동이 돼요. 왜 깊이 감동이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죄한 죄인들, 죄 많은 이 정말 죄인인 인간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장엄하시고 위대하시고 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 모든 영광은 단순히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압도시켜서 압살시키려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려는 영광이라는 사실에 제가 깊이 감동이 됐어요. 성소 안에서 베풀어진 그 위대한 장엄함은 주님, 저는 무가치예요 라고 말하는 한 영혼을 살려내려는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스랍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주눅들게 하고 간중히 멸망시키려고 너희들 진짜 나랑 비교하면 너희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인간들을 그냥 무가치하게 취급하시려는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하는 인간들을 살려내려는 영광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경험은 위축되고 주눅되고 무가치함을 느끼는 경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살려내시는 은혜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왕이 웃던 해가 아니라 죽던 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타를 냈네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남방 유다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통치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기이한 도우심에 의해 국력이 확장되고 신장되었던 시기였고 솔로몬 시기에 버금가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향유했는데요. 이 외적인 번영 이면에 종교적 부패가 심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기적인 제사는 드려졌으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심은 식어가고 향락과 사치의 풍조가 만연해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변화는 외적인 위협으로 번져갔고 아수르가 근동의 실력자로 부상하면서 그들을 압박하는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시기였어요. 이런 국가적 내외환의 시기에 선지자는 성전에 올랐던 것이에요.
의지했고 믿고 따랐던 우시야 왕이 교만하여 후에는 나병이 걸려서 이제 죽어버렸어요.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고 내후외환이 겹친 이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때에 하늘이 열렸고 높은 보좌 위에 자정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열국의 통치자로 변함없이 건재하시는 죽음이 없으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에 보였어요. 이사야는 그때 분명히 알았죠. 앞으로 어떤 미흡한 왕이 와서 희망이 아니라 절망적인 세상으로 가고 외부에 어떤 공격이 와서 나라가 위태로워도 변함없이 열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 위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계시를 봐버렸습니다. 선지자왕 310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유다를 모두 반대한들 어떠랴? 여호와의 사자가 반대와 저항을 당한들 어떠랴? 이사야는 만주의 주이신 왕을 보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스랍의 노래를 들었다. 타락한 유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별에 회개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수방될 것이므로 이제 그는 그의 앞에 놓인 사업을 행할 용기를 얻었다. 이사야는 힘들고도 긴 사명의 기간을 통하여 언제나 이 계시를 기억하였다. 그는 60년 이상이나 유다 자손들 앞에서 희망의 선지자로 서서 교회의 미래의 승리에 대해 점점 더 담대하게 예언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겪어야 될 시기는 앞으로 왜 밖에서 계속해서 공격해서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계속 신앙적으로 골마 털어져서 타락해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60년 동안 이 사역을 이어가면서 그는 성공하는 사역, 겉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 타락해갔고요. 내부에서는 더 썩어 들어갔어요. 바깥 상황은 좋았나요? 아니요.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침공을 통해서 나라의 국력은 자꾸 위축되어 갔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거는 같아요. 근데요, 교회는 더 병들어가고 더 나약한 신자들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도는 더 어려워져요. 바깥 상황은 좋아져 보입니까? 경제는 매번 어렵대요. 매번 힘들대요. 그리고 우리 눈에도 점점 힘들어 보여요. 코로나가 쉽게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걱정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또 올 거라고요. 근데 이사야는 왜 그것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죠?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저 넘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눈앞에 들어왔으니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상황은 끝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의 일부일 뿐이고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역사의 계획을 끝까지 끌고 나간다는 사실이 그의 믿음과 삶의 확신 속에 들어와 버렸죠. 여기 셋째 줄, 이 계시를 기억하였다. 그 앞에 언제나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요동치는 주식시장을 보고 계십니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계시나요? 예? 아이들의 진학 문제, 요동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눈이 이 모든 요동치는 상황 속에 고정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 상황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던, 눈앞에 펼쳐졌던 그 이상의 상황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이상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의지할 지도자가 무너진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를 걸 수 없는 이 시대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계시가 우리 눈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 기도력이
교회 진압에 있는 기도력의 말씀이 어른들 것만 읽다가 어린이 거를 잘 읽지 않았는데 오늘 어린이 거를 읽게 됐는데 제가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에 누가 썼는지 봤더니만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사로 아주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막 살해하고 명예살해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신분을 감추고 아주 조용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어린이 기도력을 여러분 꼭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기도력이 이 선교사님이 지금 펼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이슬람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기도력이 너무 은혜가 돼서 읽고 여러분과 좀 다시 읽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아침 기도력입니다. 어린이 기도력. 알마는 인근 모슬렘 나라에서 유학을 온 청년이에요. 어느 날 알마는 길에서 성경을 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할 수 있지?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경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 재림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알마가 재림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알고 그를 불러들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알바의 아버지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했어요.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군대에 보내버렸어요. 군대는 이슬람 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형을 받아요. 군대에 간 알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마는 군대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고백했어요.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고 그런 알마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 뒤 알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내일 기도력에서 계속할게요. 제가 여기서 궁금해가지고 다음날 걸 또 읽었어요. 이 알마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력을 읽고 난 다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지금 이 현장,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한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이렇게 삶을 다 걸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나는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조차도 게으르고 나태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어요. 여하튼 이 알마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일 기도력을 또 가져왔어요. 내일 기도력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알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마는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알마는 간수의 도움으로 탈옥을 시도했고 땅을 기고 벽을 넘어 첫 번째 감옥의 벽을 넘었어요. 그러자 이번에 군부대가 가옥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탈옥해서 나왔는데 그 감옥 밖이 군부대도 주둔지였는가 봐요. 감옥 입구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입구를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입구를 지키는 군인들이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했어요. 뒤에서 지켜보던 간수가 입구를 지키는 군인에게 누가 지나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고 군인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군인들의 눈에 알마를 보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더 신기한 일은 여권이 없는 알마가 국경을 넘어갈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그를 잘 보지 못한 채 지나가게 했어요. 국경을 넘어 버스를 타 교회로 오는 길에도 경찰들이 중간에 여권을 검사하는데 알마 앞 사람까지만 검사하고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 이야기가 나와요. 알마의 이야기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알마 이야기가 또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날 걸 또 봤어요. 그 다음날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알마 이야기가 또 보세요.
알마의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에 가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알마가 갑자기 인근 국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감옥을 빠져나오고 국경을 건너 교회까지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알마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살아온 걸 보니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아버지도 재림교인이 되었어요. 알마는 난민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아무 나라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3년 안에 난민 시청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3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알마의 누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너의 난민 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나도 내 하나님을 믿을게.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바로 난민 신청이 통과되었다는 문자였어요. 3년 동안 아무 나라도 받아주지 않았지만 누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나의 회심을 위해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마의 누나도 재림교인이 되었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서정강 성도들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저 보좌, 높은 보좌 위에서 변함없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맞으시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더 열심 있는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깊은 겸비와 겸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산성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고 겸손한 존재로 낮아지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살렸다는 경험 있으십니까? 그리고 눈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1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